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시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초대교회의 7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은 구제와 관련돼서 선출된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구제를 넘어서 증인 사역에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을 고발한 것이죠. 그 고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성전과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고발한 것인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설교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가 하지 않은 그런 설교가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막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어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논지의 핵심은 밝히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그냥 장황하게 쭉 그냥 이렇게 개관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막 뛰어난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설교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역자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들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의해서 예표되고 예언되어져 온 바로 그 구주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과거 의인을 핍박하고 막 그들을 막 예언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조상과 같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여서 그래서 끝내 메시아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을 너희들이 범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내들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내포하고 있는 그 진위를 다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설교 50몇 절까지 계속되는 이 설교를 중간에 멈추지도 못했고 또 다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분노하여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청중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요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쭉 엮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이 긴 설교의 계시 부분, 시작 부분인데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전하면서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애에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설교의 긴 설교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그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도 보이셨고 또 하란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의 유대 땅,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자체를 아주 하나님처럼 우상화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자 그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그를 체포하였던 것이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그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나타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당,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 생활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광, 이것은 이제 헬라 말로 독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독사, 이게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자기 때 그가 살았을 때는 정말 그 땅을 전혀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나안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가 해쪽 속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이제 은 400을 주고 구입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덤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한 뼘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땅이 죄로 아주 관영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훗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신 후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인 성도인 이 땅의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유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맞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 성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 그곳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에도 우리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도 안 되는 것이죠. 나그네는 결코 자기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나 그곳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과거 중동 지역에 이게 파견되어서 일하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요. 그 무더운 열사의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봉급을 받아도요. 그곳에 쌓아두지 않고 즉시 고향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귀국하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는 성도들의 유업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이 땅에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15,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보냈던 야곱은 그곳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부친 아브라함이 묻힌 그 가나안의 헤브론 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 그대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에 안치시켰죠. 또한 요셉 역시 죽으면서 유언을 하였는데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요, 무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유고를 메고 나와서 세겜에 안장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셉의 유골은 세겜에 이렇게 잠시 안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묻힌 그 헤브론에 영구 안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과 야곱은 애굽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잖아요. 거기에다 묻혔으면 많은 사람이 그를 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땅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풍요로운 물질과 권세,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만, 그 언약만이 영원한 것을 알았고 그 언약에 자기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서라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곁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영원한 심판 이후에나 그 천국 약속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무조건 구원 얻으리라 생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의 담임으로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여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잘 믿어도 내일 불신앙의 길로 가면 천국 약속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잘 믿고 충성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천국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섬기고 굳게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어떤 행복도 축복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어서라도 시신으로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소원했던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천국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죄와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선명한 확신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또 따라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오숙한 권사님 어저께 뵙고 왔는데요. 처음 입원했을 때하고 우리가 보기엔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염증 수치가 조금 거의 낮춰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장기로 입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폐렴과 유로 감염에 있는 그 염증의 그 수치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야외 예배 체육대회를 겸해서 26일 날 우리가 하기로 하였는데요.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진행을 맡은 우리 허준호 집사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정영수 사장님 또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됐고 또 조지민 자매의 두 아들이 이제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와서 우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